진리를 분별하라 네 번째 시간, 하나님 우편의 의미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보통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기록한 어떤 그런 서적이나 그런 배경을 보면 무언가를 따르게 하고 믿게 한다면 좋은 것들을 기록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남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미화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오히려 좀 거칠어요. 그리고 대단히 과감합니다. 믿으면 잘 됐다. 믿었더니 그냥 이렇게 복 받았다. 그냥 막 장수하고 잘 되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냥 그러면 다 끝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부터 쭉 보면 물론 하나님 믿어서 잘 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믿었다가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었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잘못 믿어서 죽는 사람들의 수가 구약에서부터 부지기수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그 수억의 인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여과 없이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잘 믿지 않으면 너희도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장수하고 잘 되었다.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 누군가를 믿게 하려고 기록한 어떤 이 종교 서적이라면 그렇게 기록하죠. 다 믿기를 바라니까 또 내 말에 다 따라오기를 원하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전이라면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눌수록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형편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어떻게 단 하나뿐인 목숨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그것을 여과 없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러면 누가 예수를 믿어요? 이러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요? 이러면 누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집을 몇 채 사고 예수를 증거했더니 아주 대기업에 취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모든 길이 잘 풀렸더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아서 믿기 힘들게 하냐고요. 스데반 집사님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주류로서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할까 봐 예수 믿는 것을 밝히지 않았죠.
몰래 믿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야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출교당할까 봐 몰래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주류 사회에 낄 수 없었고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었고 그 사회의 어떤 것도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것을 여과 없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하나뿐인 목숨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았을까요? 그것만 아니면 그는 그 당시 주류 사회에서 기득권자로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왜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까요? 그것은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5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이 봤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으로 계신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하늘 영광을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본 스데반 집사님은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초라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돌에 맞아 죽지만, 그러나 내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이야. 예수님이 초라하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셨던 것처럼 나 역시 지금은 돌에 맞아 죽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웃지만, 그러나 내가 죽음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거야.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이후에 펼쳐질 모습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기꺼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음 직전에 60절 보면 이렇게 기도했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이 지옥의 광경이었고 또 자기가 가게 될 곳이 그 지옥이었다면 아마 스데반 집사님은 죽을 때 이를 빡빡 깔면서 죽었을 것입니다. 너희들도 반드시 다 지옥 가라 그랬을 것이요. 그러나 그가 하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죽인 자들 향해서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55절은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6장 16절 죄송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여기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 원어를 보면은요, 이 55절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이 과는 원어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 밋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라는 말인데요. 이 접속사 카이는 뭐냐면 과도 되고 밋도 되지만 곧도 됩니다. 곧. 그리고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대전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대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했을 때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 집사님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죠. 1장에 보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광채가 나는 분인지는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봤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우편, 즉 오른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윗의 어느 편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른편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십니다. 우리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충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유독 하나님이 자신의 우편에 오른편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왼편에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항상 오른편, 즉 우편일까요? 그것은요, 유대인의 방향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른쪽은 햇빛이 비치는 쪽, 밝은 쪽, 왼쪽은 그늘이 지는 쪽, 그리고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영광, 능력, 은총을 상징하지만 왼쪽은 수치와 저주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오른편에서 도우신다, 우편에서 우리를 이끄신다,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보호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마태복음 25장 보면 잘 나와 있죠.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양은 33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죠. 34절 읽어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양은 의인을 상징하고 왼편은 악인을 상징합니다.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오른편과 왼편이 나오는데 오른편은 영광과 은총을 상징하고, 그리고 왼편은 뭡니까? 수치와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의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가 그쪽에서 뜨고 밝은 빛이 비치는 쪽이니까. 그렇게 그들은 인식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쪽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왼쪽은 그늘지고 또 거기는 어두운 것이죠. 그러니까 수치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4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74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원수들이 대적하니까 그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어느 손이요?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그 오른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니까 오른손은 뭘 상징해요? 권능, 능력. 그 능력으로 원수들을 멸하소서. 이 말을 오른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4절 보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손이 무슨 손이에요? 권능의 손.
그러니까 오른손을 빼냈어도 이것은 권능의 손으로 도와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은 뭘 상징해요? 권능, 은총, 영광,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성경에서 우편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우편이 권능의 우편이다. 우편은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말씀도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능, 영광,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스데반 집사님이 본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꺼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죽음보다,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계셨다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대전제는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본 분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영광을 가진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우리 본문 59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겨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하고 순교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우편에 계셨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각각 기도했겠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예수님께도 기도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각각에 계셨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왜? 구약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계셔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 왜?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고민하는 분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떤 분에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분에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신약의 예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성령에게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또 결정적일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가 가장 완전한 기도예요. 자, 우편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 영광,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우편은 중보자 역할을 의미합니다. 중보자 역할.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할 때에 이 의미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사명을 가진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역할을 주님이 감당하시냐면 바로 심판하시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그 사명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돕는 자의 역할로 지금도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보면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보좌에 앉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의 중보자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편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보좌가 세 개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운데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또 성령은 왼편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중보자의 역할을 바로 우편이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에는요, 요한계시록 보면 보좌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보좌들이 아닙니다. 물론 보좌들도 있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오는데 24장로들이 앉는 그 보좌를 향해서는 보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보좌는요, 복수가 아닙니다. 다 단수예요.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에 앉으시니.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분명히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17절 보면 거기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가운데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가 하나님 가운데에 앉아 계시고 예수는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왼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계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중보자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우편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이제 보좌의 우편의 의미는 끝나는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을 심판하실 분으로 서실 것입니다. 거기 앉을 거예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중보자로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을 이때에 우리가 구원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